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 나누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올해는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해 표를 새로운 도약이라고 정했습니다. 성구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성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지난해 70주년을 지내고 올해부터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 부흥의 준비를 하는 시발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70년 전에 피난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면 다시 시작하는 70주년은 새로운 70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약이라는 말은요, 뛰어오름이란 뜻이고 이 말은 몸을 솟구쳐 뛰는 것 또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점프입니다. 점프하는 해. 올해는 점프하는 해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는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안다병입니다. 다안다병. 대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병인데 처음 신앙생활, 처음 믿음 생활할 때의 생동감은 점점 사라지고 교회 생활이 습관화되어서 이럴 거지 뭐 지난주가 이번 주 같고 이번 주가 다음 주 같은 그저 습관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래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갖게 되지만 그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고 맙니다. 이 병이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각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다 안다병, 다 안다,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다 아는 자라고 여기고 맙니다. 판단하기에 바쁘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잠자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왜 잠자는 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의 삶과는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구분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삶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죽은 사람이고 한 종류는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사람이나 잠자는 사람이나 겉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잠자는 사람도 숨만 쉴 뿐이지 죽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고 잠자는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소망이 없고 잠자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엄격하게 다르죠. 문제는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 누워 있다는 겁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 없는 사람 가운데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살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재산이 많고 그 힘이 떵떵거리며 살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출세하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활용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존경을 받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죠. 그저 한시적으로 주어진 육신의 생명, 그것이 끝나면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들이 그네들입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진리가 없고 그리고 영생하는 생명이 없고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끝이 벼랑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끝이 폭포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것을 모르며 그저 즐기며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것을 가진 우리가 저 불쌍한 사람들, 그 비참한 사람들을 향해서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보증받았는데도 그래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도 그들과 같이 여전히 죄짓고 살고 욕심과 거짓말과 음란과 혈기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염려와 원망하며 사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인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데 잠을 자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아들에 대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으로만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빛이다, 내가 낮의 아들이다 하는 각성이 없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왕자여서 다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자라는 자존감을 가진 왕자가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너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빛의 아들이다, 내가 정말 낮의 아들이다, 내가 빛의 자녀다 이런 의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려면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냐는 거예요. 능력 주신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저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것 때문 아닙니까? 그저 생각으로만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 속에 능력 주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하는 태도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이 뭡니까? 왜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교양 강좌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이걸 익히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능력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빛의 아들의 능력, 여러분 낮의 아들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니까 안 되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합니다. 다 안다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오늘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바울이요, 이 주님을 알고 난다면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과 지식과 가지고 있던 생각 자체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만, 내가 그분만 내 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일하신다, 그분이 하신다 하는 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성령님,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어저께까지 알았던 것이 오늘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말씀이 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게 오시는 말씀은 다르게 온다면 오늘 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어둠의 밤이 지나고 낮이 왔습니다. 잠자는 자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같이 살지 말고 산 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는 당신은 빛의 아들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죽은 사람 가운데 누워있지 말고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여러분, 육신의 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도 깨어나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죠. 매일 아침 이불 속에서 5분만 이러면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말만 해서는 안 되죠. 침대에서 밀어 떨어뜨리든지 손을 잡아서 끌어당기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깊은 잠에서 깨기 위해서는요, 자극을 줘야 합니다. 못 일어나는 사람은 자극을 줘야지 일어날 수 있죠. 영적인 깊은 사람도 여간에서 그 잠을 깨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이적을 치닫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을 바짝 들게 고통을 당하게 한다든지 심한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한다든지 그 잠에서 깨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극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요, 말씀이 우리의 잠을 깨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말씀이 잠을 깨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망치 같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불 같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물같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신 말씀이구나. 이건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나를 깨우친다는 거예요. 오늘 어제 송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그 말씀 카드는요,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저 행사로 받았으니까 그냥 어디 성경책에 꽂아놓고 아니면 어디 붙여놓고 그러고 지내지 마시고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신다. 이 말씀이 나를 이 한 해 이끌어가신다. 이 말씀이 나를 각성케 하신다. 내가 때때로 내 힘이 어려워질 때, 내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속상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 내 속에서 막 심란한 마음이 일어날 때, 우울한 감정이 일어날 때 말씀을 펴드는 거예요. 말씀을 펴들고 주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이러면서 내 마음을 그 말씀 안에 끌어가면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이 여러분들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보통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 오히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들을 때, 저건 내 말씀 같은데? 아니, 방송에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내 말씀, 그 시간에 그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설교가 내게 중요한 거죠. 누가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친다면 그 말씀을 각성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매주 묵상집을 하나 드리잖아요. 묵상집을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그 묵상집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각성케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주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한 주의 말씀 하나하나가
어떤 때 되면 이 말씀이 아주 깊어지면요. 매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다는 건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죠. 허망한 꿈이나 몽롱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요. 낮을 사랑하고 낮의 일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열려있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미래를 똑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겁니다. 동시에 깨어있다는 것은요. 피조물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곤경과 무기력을 보고 그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 필요를 조용히 채워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요. 영원한 책임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은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으로 부으셔야지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 일어나라. 왜 깨어 일어나라? 왜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누가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그 마음이 불편한 것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 틀린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죠. 그러니까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안 깨우치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 나를 깨우치고 나를 숙이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가면을 벗는다는 거예요. 가면을. 우리는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능숙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면 뒤에 있는 나는 죽어 있는 나예요. 사람의 가면, 만족하는 듯한 그런 표정의 가면, 친절을 가장한 가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가면, 그리고 경건한 삶이라는 가면. 여러분 성화에 맞춰서 자기 가면을 바꿔 쓰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똑같은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가혹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거만하고 이게 다 가면이라는 거예요. 가면을 덮어 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서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오직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상관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가면이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왜 가면을 씁니까? 전쟁터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군이 수색 나갈 때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바르듯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전쟁터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그래야지 이길 것 같으니까. 그래야지 내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깨어 일어난다는 것은요. 죽은 자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살린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어떤 가면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가면을 쓰지 말고 죽은 자로 살지 말고 살인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존재 가치가 다른 삶이라고 한들 그들처럼 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돈 버는 방법도 달라야 하고 돈 쓰는 방법도 달라야 하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야 하고 취미생활하는 모습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같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했죠.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고 점점 험악해 갈수록 우리는 더 빛나게 된다. 세상 사람과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치도 어렵다 그래요. 사회도 힘들다 그래요. 그럴수록 여러분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도 가난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뺏겼잖아요. 우물도 파면 뺏기고 파면 뺏기고 여러분 대항하지 않고 쫓겨나고 쫓겨났지만 그의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소득을 줍니까? 경제가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우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제를 믿고 세상 사람들은 상만을 믿고 여러분 이런 환율이 얼마니 이자가 얼마니 이런 거에 막 눈을 두면요. 세상의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내 우물을 내가 팔리라 내 우물을 내가 팔리라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십시오. 가면을 심합시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추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때문에 생명.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뭘 비춰주셔요? 죽음에 앉아있는 나에게, 절망에 앉아있는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의식이 가득 차 있는 나에게, 세상에 남모를 분노를 안고 있는 나에게 생명을 비춰주신다는 거잖아요. 생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긍정.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 절대 긍정, 할 수 있다, 된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긍정의 권세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인데도 늘 유쾌한 사람, 어떤 상황에 빠져도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슬퍼하지 않냐고 기쁨을 찾는 사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도 나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게 붙여주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생명이요 빛은 진리입니다. 빛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빛은 어둠을 이겨냅니다. 기독교는요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착각하기 쉬워요. 기독교는 상담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이 최근에 와가지고 기독교가 윤리적인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상담의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 사람 속에 내면이 어떠니 이런 얘기하면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으로 파악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금욕해로 살아라, 충분하게 살아라, 불의영화를 다 버려라, 착하게 살아라, 공덕을 쌓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닦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외쳤던 말은 단 한마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는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시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2000년 역사를 이끌어왔던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빛의 자녀로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싶은데 거짓말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빛이에요. 빛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빛이 되고자 노력하십니까? 아닙니다.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빛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 말씀 여러분 찬송을 해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 너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 받았다. 아들이라고 노력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미 아들로 택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택했다. 그러니 그걸 지금 믿으라고 말씀한 거 믿고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닙니다.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뭘 노력하고 애쓰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굳이 죽은 몸을 가지고 끌어가서 또 십자가에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이걸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에 대하여 살려고 노력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너희는 죽은 자다. 이제 너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사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미 된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나의 생명,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게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심을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믿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관념적으로 있어서 그저 뭔가 전기 충격기로 확 충격한다든지 아니면 불이 떨어져가지고 확 태운다든지 이래야지 뭔가 되는 것 같은 우리는 또 확당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와 계시고요. 그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잠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분은 깨어있는데 여러분이 잠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으로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망치가 여러분들 깨뜨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빛이신 그분이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어둠이 뭐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우울한 생각이라니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우리 주님이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좋았더라 그런 것이 왜 우리가 그 좋았다를 자꾸 판단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렵잖아요. 살면서 어렵잖아요. 이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화가 나잖아요.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거기 빠지지 말고 그건요 감정이요. 우리는 지금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감정에 있지 않아요. 믿음은 존재예요. 내 속에 와 계신 그분이 함께함이에요. 나를 자꾸 감정으로 끌어가려고 들 때 내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자꾸 어둠으로 자꾸 몰아가는데 주님 빛입니다. 제가 빛을 발하게 해주세요. 빛을 발하게 해주세요. 빛을 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빛을 향해서 여러분들 드러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가였던 짐 베이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나중에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 고백한 책이 뭐냐면 나는 잘못되었다 하는 책을 출간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라는 예산으로 200개 채널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하여 일을 할 때 정말 바빴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 보니까 더 이상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었고 더 이상 엎드려서 기도할 시간도 가질 수 없었고 그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는데 이런 섹스 스캔들이죠. 유혹이 찾아왔는데 나는 그들을 반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아무런 영역도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도 얻을 수 없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뛰어다녔지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고요. 그건 지가 한 거지. 지가 한 거지. 그렇게 하면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될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질 줄 알았죠. 짐 베이커 그가 무너짐을 인해서 그에게 감동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마귀는 한 입에 그냥 탁 털어놓은 거죠. 몰아서는 양떼들을 모아서 마귀의 입에다 갖다 쳐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 큰 교회요. 물론 부럽죠.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겸손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목자. 그 겸손한 목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려워할 줄 아는 목자예요. 인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목자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명성도 우리의 죄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엄청난 사역하는 것도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은밀한 죄를 그리고 그 은밀한 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요 경배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세요. 그분은 예배받기 위해서 이 예배 우리가 드려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높이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진실 삼고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 보혜사.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각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존재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모습,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야, 너무 애쓰지 말아라.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오늘 주는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주님이 비춰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갑니다.
종말론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시대가 악해갈수록 점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시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시대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에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다. 둘째, 깨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다. 셋째, 그리스도가 비추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제 말씀 되기를, 우리의 말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대가 점점 악해갈수록, 시대가 어두워갈수록, 그럴수록 빛은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옵시고, 잠 자는 것이 있다면 깨어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를 각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입니다. 산 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화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옆에 바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 곤고한 자, 어려움 당한 자, 지금도 심한 자, 지금도 암에 걸려서 주님만 쳐다보는 딸, 아버지는 예수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나이다. 아멘.